오늘 말씀 다 함께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1절로부터 23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로부터 23절까지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인생을 자기의 기준대로 살아왔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의 뜻대로 이제는 살아가는 믿음으로써 더욱더 전진하기 위하여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소망하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보신 대로 들으신 대로 갚아주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왔습니다. 단 한 사람도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지 마옵시고 믿음으로 약속 안에서 준비되어지고 예비되어진 모든 주의 축복을 낱낱이 받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면 이제는 주의 나라에 들어갈 그 순간까지 올바른 믿음 생활을 틀림없이 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만을 성령으로서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성령께 의탁하오며 주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벌써 10월 첫 예배, 10월 첫 주, 첫째 주일, 첫 번째 주일 예배이네요. 정말 시대의 흐름 속에서 오늘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의 이 메시지를 위해서 제가 기도를 드릴 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 주셨는데요. 오늘의 말씀,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더더욱 믿음의 목적, 믿음의 결과, 여러분들은 믿음의 목적이 어떠해야 하며 믿음의 결과는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은 결과, 예수의 어떠한 결과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기를 원하시며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목적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이것은 생명의 구원이지요. 생명의 구원하면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영원히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은 결과는 반드시 생명의 구원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가정에서 태어났건 그 육의 것을 벗어버리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께서 올리우신 하나님 나라에 우리도 옮겨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며 또한 결과가 되어야 합니다. 천하의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 할지라도 만일 육신의 장막을 벗은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불 속으로 옮겨지는 거라면 그 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부귀 영화가 천하의 부귀 영화가 마치 쓰레기처럼 먼지 티끌처럼 아무런 도움도 되어주지 못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모든 것이 허무하고 헛되게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냥 허무하게 끝나기만 한다면야 괜찮겠지만 그 순간부터는 슬픔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 이를 갈며 불 속에서 영원토록 물 한 방울의 자비조차 구하지 못하는 그런 곳에서 그런 곳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이런 결과를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만 하며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요. 앞으로 확실하게 성경과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점점 그 여느 때보다도 더 속히 실현되어지고 있는 상황이 우리의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모양이 만일 처음부터 잘못되어졌다면 만일이라도 생명의 구원에 이르는 길에서 잘못 떨어지게 된다면은 다른 사람의 인생도 아니라 자기의 인생이니까요. 만일이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만일이라도 틀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기준이 올바라야 합니다. 믿음의 기준이 올바르게 서지 못하면 열심히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겠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이 멸망하는 거야. 자연스러운 일이겠지만 물론 그런 일이 있어서도 사실은 안 되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모처럼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는 일본에서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다신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신들이 있다라고 해서 한국 사람들은요. 그 한자 표현을 8만이라고 하니까 일본에는 8만 개의 신이 있다라고들 하는데요. 8만 개만 있다면야 차라리 낫겠습니다. 사실 800만이라고 써고 요로즈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것은 헤아릴 수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일본에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야오모로즈라고 하는 것은 800이라는 게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렇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악한 영들이 세상의 신이라 말하며 진을 치고 조직을 이루고 사람의 세상에서 사람들의 인생을 결박하고 사람들을 조종하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각기 그런 악한 영들에게 속아서 다이토크에 저희가 살고 있었을 때요. 아침마다 지나가는 거리에 돌로 만든 여러분들도 일본에 사시는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돌로 만든 작은 상 있지 않습니까? 그 돌로 만든 부처상에 열심히 닦고 물 붓고 타올로 깨끗이 닦아주고 그리고 합장하여 절을 하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를 매일 만났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신앙심이 깊은 사람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매일매일 그 돌로 만든 부처상 앞에 열심히 섬기는 겁니다. 그 섬기는 모습을 보자면은 이상한 목사님들보다도 오히려 더 경건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노력이 결과적으로 불 속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슬프며 고통스러운 결과가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구하지 않은 게 아니라 신을 잘못 구해서 구하기는 구했는데 잘못된 신을 구한 거죠. 사람이 전부 다 신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신은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잘못된 신을 섬기고 말았기 때문에 예수님 이외의 신을 섬기고 말았기 때문에 저렇게 헛된 짓을 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는 일, 객관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마귀에게 속아서 끌려가는 그 일을 본인은 모르니까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처음부터 악하게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구해서는 안 될, 달려서는 안 될 방향을 향해 달리고 구하다 보니까 마침내는 제각각의 저주의 쇠사슬에 묶여서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 할 인생이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업이야.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사업이야. 실패해도 좋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건대 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사업이 실패해도 무슨 상관입니까?
빵 한 조각밖에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감사입니다. 왜냐하면은 언젠가는 이 모든 육신의 장막을 벗고 우리가 가게 될 곳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고통받고 벌거벗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쓰디쓴 맛을 좀 봐도 어떻습니까? 인생의 장막을 벗은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면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될 때 그때는 모든 고생과 슬픔의 눈물이 사라지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 육신에서의 시간들, 육신에서의 삶이야 사실 실패해도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로 가는 이 신앙생활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실패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제가 주의 종으로 정말로 부름받았는지를 제가 하나님 앞에 확인하고 싶어서 작전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는데요. 작전 기도 드린 지 3일 만에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저에게 무엇라고 말씀해 주셨냐면은 열심히 준비하고 잘 준비해서 잘 해봐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엄숙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굉장히 엄숙한 음성이었습니다. 마치 업무적인 음성인 것처럼 굉장히 엄숙하게 그러나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위력의 말씀이었습니다. 말 앞에 질문할 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말씀에는 위력이 있었습니다. 잘 준비해서 열심히 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당연한 말씀이고 이 말씀에 무엇라고 우리가 저항할 수 있겠습니까? 듣는 사람이 무엇라고 저항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시니까요. 이렇게 예수님의 지시를 받고 작전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고 그 후에 예수께서 저에게 어떤 장면을 보여주셨냐면은 쌀을 키질을 하시는데 키질을 하실 때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이 키 안으로 점점 모여 들어오는 겁니다. 키질을 할 때 키 안에 남아있는 알곡은 극히 적었고요. 날아가 버린 쭉정이들을 다 모아서 불에 태울 그 쭉정이들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주께서 열심히 준비하여 잘 해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 장면을 보여주시고 나서 끝났는데요. 처음부터 주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열심히 준비해서 잘 해라. 주의 종으로 가는 길을 열심히 준비해서 주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열심히 준비해서 틀림없이 준비해서 잘 하지 않으면 생명이 달려있는 이야기이고 생명이 달려있는 사역이니까 사람의 영혼의 생명이 걸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나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서 잘 하라 하셨습니다. 잘 준비해서 열심히 하라. 그런데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저에게 꿈속에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미 도끼가 나무의 밑둥에 놓여 있다.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죄에서 회개하여 이제 거룩한 삶을 죄의 회개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하지는 않고 회개는 했다고 하면서도 다시 또 죄를 또다시 짓고 또다시 죄 짓는 삶을 살다 보면은 어느샌가 나무 밑둥에 놓여있는 도끼가 그 나무를 잘라버릴 것이다. 쭉정이는 모아서 불 속에서 태워버립니다. 알곡은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 즉 곳간에 넣는다. 하나님의 나라에 넣는다. 마태복음 3장 12절의 비유를 통하여서 주께서 성경의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이것은 예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구원에 이르는 기준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성경의 말씀,
을 테마로 몇 년 전인가 한국의 부천시의 어느 큰 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하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설교가 끝난 후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지금은 3년 전에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요. 그 당시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 목사님, 설교는 신 목사님이 지금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설교해야 하지만 지금 이런 설교를 하면 한국에서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런 설교를 들으면 떠나갑니다. 성도들에게 맞춰주지 않으면 성도들이 떠나갑니다.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와 거룩한 삶을 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떨어진다. 쭉정이가 되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성도들이 부담을 느껴서 도망가고 떠나니까 성도들을 맞춰주는 그런 설교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죄를 경고해주고 경계하고 회개를 권면하며 거룩한 자로 거듭나고 성화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싫어하고 화를 냅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여기저기서 들은 말이 있으니까요.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을 한번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아. 그 구원은 과거의 죄까지도 현재의 죄까지도 미래에 내가 범할 죄까지도 전부 다 용서해 주시니까 이런 약속이 있다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믿는 우리들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전부 다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 보혈을 흘려주셨다. 그러니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은 확정된 것이니 열심히 하고 안 하고는 구원과는 관계없이 상급에 관련된 문제이다라고 여기저기서 그렇게 말하고 여기저기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나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신앙 고백했으니까 나는 이미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더 이상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자기 기준대로 인생을 살아도 그것이 죄라고 생각 안 합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할 필요도 없고요. 설령 성경의 기준을 알지 못한 채 다른 것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불법이 되어 죄가 되어 구원을 방해하는 구원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적하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설교는 인기가 없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이야기들이 만연해지게 되었을까요? 신학교 안에서 교리를 통해 이렇게 배운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목회를 하죠. 그러다 보면 성경에서 살짝 벗어난 즉 교리가 판단 기준이 되는 설교를 하게끔 되어버리고 이와 같이 정리하여 설교하면 전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시원하죠. 아, 애매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 고백을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나를 버리실 일 없지. 나의 구원은 확정되어진 거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 그러고는 스스로 위로를 합니다. 그리고는 믿음 생활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거는 구원과는 관계없이 상급에 대한 문제이니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버리면 다른 이야기들이 들어오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자, 만일 정말 그렇다면은 그런 기준이라고 한다면 반문하겠습니다. 한번 예수님을 믿노라 영접하고 고백하면 그 뒤에는 어떤 짓을 하더라도 죄가 안 됩니까? 예를 들어 십계명이 나와 있는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것을 어겨도 죄가 안 됩니까? 대답을 못합니다. 그럼 한번 믿은 자는 살인해도 됩니까? 한번 믿으면은 도적질해도 됩니까?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교회 다니니까 도적질해도 사람을 죽여도 죄가 안 됩니까? 아니요, 죄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죄를 범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죄가 있는 상태에서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야기가 점점 이상해지죠? 오늘의 설교의 테마는 긴 문장처럼 되어 있는데요. 어떤 의미로 볼 때는 오늘의 제목은 설명이기도 합니다. 구원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회의 가르침이 일치하는가 어떠한가? 일치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묻고 싶습니다. 만일이라도 예수님께서 구원에 관련된 가르침이 성경에 온전히 기록되어져 있는데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하지 않은 예를 들어 벗어난 것을 가르친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의 기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교회의 기준으로 예수님의 기준을 무시해도 괜찮은 겁니까? 혹은 지금의 교회들의 가르침을 그 가르침의 문제점을 깨닫고 예수님께로 돌아와 예수님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가? 교회의 기준, 교리를 기준으로 하는 교회 가르침이 옳은 겁니까? 혹은 성경을 기록해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의 기준이 바른 것이며 우리는 아무런 저항 없이 깨달은 순간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복하는 것이 생명의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고자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생명이 위험해지는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꿈속에서라도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정말 주 예수께서 어떠한 말씀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 해주셨습니까? 개혁의 의미로의 이런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뿐 아니라 들어가고자 하는 자까지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모처럼 산과 바다를 건너서 한 명의 회심자를 전도해 놓고는 자기보다도 갑절로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구나 라고. 그런 전도라면은 안 하는 게 차라리 낫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가르칠 바에야 입을 다무는 게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란 무엇입니까? 명확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인도하여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 인도하여서 예수께서 올리어 가신 하나님 나라에 우리도 틀림없이 가기 위하여 그것에 관련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전도이죠. 무슨 교회 가면 사업이 번창한데 그러니 가자라고 한다면 그것은 전도가 아닙니다. 유혹일 뿐이죠. 무슨 교회 가면 병이 났는데 그것도 올바른 전도의 모양이라 할 수 없습니다. 무슨 교회 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구원받아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가는 믿음으로 인도받을 수 있어. 병이 고침받거나 이런 기사와 표적은 사실 덤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덤으로 오는 축복일 뿐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를 들어 이것은 식사에 비유한다면 반찬과 같은 겁니다. 메인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우리들의 본업은 돈 벌고 병 고침 받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잘 전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들은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업이어야 합니다. 믿으시기를. 여기에는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다메이드와 같은 설교를 해서는 안 됩니다. 대중들에게 맞춰주는, 대중들의 입맛에 맞춰주는 그런 설교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에 맞추자면은 성경의 기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날 신학교들이 여러분 신학교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신학교조차 없으면 모두가 사방팔방 자기가 원하는 제각각의 길로 달려갈 것이니 어느 정도의 틀이 있어야죠. 틀을 잡아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교도 필요하고 교리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신학교의 기준이 신학교의 그리고 교리의 기준이 사람들 속에서 나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성경 속에서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성경을 가지고 틀을 만들어 주어야죠. 울타리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느 한 신학자의 판단으로 성경과는 조금 빗나간 것을 교리로 한다거나 그래서 그것을 통해 가르치니 점점 성경에서 빗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오늘은 어떠셨습니까?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한 자라 할지라도 설령 그런 자라 할지라도 그가 회개하지 못한 채 그에게 남아있는 불법이 있다면 여기서 불법이란 죄이죠. 그 죄가 남아있음을 주께서 보실 때 주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신다 하셨습니까?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천국 문 바깥으로 내쫓으신다는 겁니다. 구원주 예수님께서 나로부터 떠나라 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확실하게 주께서 알려주셨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의 가르침이 세계의 많은 교회에서 얼마나 이 기준이 되어 절대로 이 틀에서 벗어나서 안 된다라고 집요하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의 교회는 이런 말씀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교리를 인용하여 한 번 예수를 믿은 자는 이미 구원받았다라고만 가르칩니다. 안심시키면 그게 복음입니까? 복음은 오히려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우리의 양심을 힘들게 하며 우리를 번민케 합니다. 과연 이대로 될까? 과연 이것으로 괜찮은 걸까? 회개로 나아가는 근심을 주십니다. 안 되는구나. 이러면 안 돼. 기준이 성경에 있어야 한다. 성령의 음성도 들어야지. 그리고 주님을 순종해야지. 신앙 고백을 한번 했다고 해서 그렇게 간단하게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죄에서 다 벗어난 것도 아닙니다. 또다시 우리는 전투적인 노력을 하여,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악한 사탄과의 싸움이 있기 때문에 전투적인 노력을 하여 육신의 정욕과 소욕에서 벗어나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서 밤이나 낮이나 노력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저절로 죄에서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기준이 아니랍니다. 불법이 있느냐 없느냐, 즉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기준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얼마나 이것을 기준으로 온전히 전하고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전하면은 성도들의 마음이 근심에 꽉 차고 얼굴이 어두워지니까 이것을 피하여서 지나가려고 하는 것이 많은 교회들의 문제점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서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칼과 같이 찌르는 힘이 있습니다. 칼처럼 관통하죠. 그러면 칼이 관통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프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아우 좋아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우 아멘 아멘 모든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면서 예배 끝나면은 기준은 자기의 육의 기준으로 매주 나는 도쿄 임시라는 교회에 다니고 있어.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저런 어려운 말씀하시는 목사님 말씀에도 아멘 하고 있으니까 나는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안 됐습니다. 주 예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설교를 듣기만 하면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다 구원에 이를까요? 어느 시점에서 구원에서 떨어지고 믿음에서 떨어지고 복음에서 떨어진 자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12명만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사도로 뽑으셨죠. 주께서 친히 뽑으신 사도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는 신앙 고백만 한 자가 아니죠.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언제나 항상 동행하면서 귀신을 쫓을 권세까지 받았고 들식짝지어 전도하러 보내셨을 때 함께 활약했던 제자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히시기 바로 직전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죠. 배신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는 자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들이 그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가룟 유다 안에 구원의 기준이 되어 있었을까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믿은 자니까 그럼 가룟 유다도 구원 받았을까요?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차라리 사람으로 나지 않으면 너에게 더 좋았을 뻔했다.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라 라고 그냥 손을 놓으셨습니다. 너가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사단에게 속아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은 아셨지만 네가 원하는 것을 하라 라고 그냥 손을 떼셨습니다. 이렇게 손을 떼셨습니다. 네가 사탄에게로 가고자 한다면 네 뜻대로 해라. 예수께서는 바로 눈앞에서 확실하게 가룟 유다를 떼내시는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신앙 고백은 이미 3년 6개월 전에 했던 자죠. 그는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던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유다가 구원에 이르렀을까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기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확실한데요, 기준이. 기준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온 진리, 그것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하며, 신학교의 기준이 아무리 훌륭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말씀의 기준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두 번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사람의 기준에는요, 먼저 생명이 없습니다. 사람의 기준 안에는 가머니설은 있을 수 있으나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단 하나의 힘도 그 안에는 없습니다. 우리를 고스란히 건져내 주시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해주시는 능력은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온 모든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우리를 양육해야 하고, 이 말씀으로 우리는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만 우리는 아멘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생각해 보건대, 성경의 기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생각해 보건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가 나의 이름을 부르고 나더러 주여 주여 했지만, 신앙 고백도 했지만 성령의 능력을 받아 죄에서 벗어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성령 받지 못한 자는 고아와 같은 자이니 성령까지 받아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께서 인쳐주시고 보증해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또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영으로 시작하여 육으로 마치는 사람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타락해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능력받아 기사와 표적까지 행했지만 불법을 행한 것을 회개하지 않았더니 결과적으로는 문 밖으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성령 받아도 사람은 연약하기에 얼마든지 범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다시 낳기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함을 아끼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해산의 수고를 한다라고 이미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다. 우리는 이미 섰다라고 생각했었을 텐데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다시 낳기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겪는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겉으로 보기에는야 훌륭한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복음교회 이렇게 교회죠. 성경에 기록되어질 정도로 대표적인 교회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뭐라고 씁니까? 내가 너희를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산모처럼 다시 너희를 낳기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없어야 합니까? 이런 이야기들도 잘 캐치해서 우리들의 기준 중에 하나로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 하나하나의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잘못되어진 교리나 잘못되어진 믿음 속에서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착각 속에 누구보다도 잘난 듯이 경건을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속은 비어있는 그런 모습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이 예배에 오는 것을 막으셨습니까? 성령께서 그런 일을 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코로나가 무섭고 정부가 무서워서 성령님께서 안 되겠다, 유턴하자, 자숙 모드에 취하자, 나오지 마라. 정부가 그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자숙 모드로 이제 예배드리지 말자. 잠깐.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는 하시지도 않은 말씀을 점점 개발해서 말을 합니다. 머리가 좋아도 너무 좋죠. 상황과 형편에 좋게 참 많은 말들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앞으로의 교회의 흐름이, 예배의 흐름이 바뀌는 시간 됐다. 이것은 참 모던한 일이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시대가 왔다라고 말하는데 뭐가 모던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야말로 가장 새롭습니다.
낡아지지 않고 언제나 새로운 말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의 기준이야말로 언제까지나 새로운 겁니다. 언제까지나 새롭습니다. 낡아질 일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아무리 최첨단이라고 해도 분초마다 결국은 과거로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들이죠.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은. 세상 안에 있는 기준들은 지금은 멋져 보여도 시간의 흐름 속에 사라집니다.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되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야말로 가장 새로우며 가장 최첨단을 달리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 기준으로 말하는 것은 사실 말한 순간부터 과거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더 이상 새로울 수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되시나요? 사람은 지금 말을 막 하자마자 이미 지나가는 과거가 되어버리죠. 판단한 순간부터 말한 순간부터 벌써 분초마다 과거로 사라져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2000년 전 말씀하셨어도 영원히 변하지 않고 그 말씀이 항상 건재하며 그 말씀 안에 능력이 어느 세대를 막론하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것만 깨달으셔도 여러분들 영이 열릴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WCC를 비판하면 그건 낡은 습성이다. 아직까지도 그런 것들을 고집하냐 라고 하는 분들 많습니다. WCC를 왜 반대합니까? 어차피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고 있고 목회도 하고 있고 교회도 개척하고 있고 교회도 다니니까 이미 구원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무슨 일을 하건 마음이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와서 다른 종교들과도 화합하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천국 가서 만날 것이다 라고. WCC 지금은 WCC를 비판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에 그 사람 자신이 들어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는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육신을 떠나는 순간 스스로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막상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넌 누구냐?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의 사랑은 크니까 세계 만민을 품으신다. 제가 이렇게 설교했었는데요. 그래? 나는 그러나 너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말씀을 듣는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렇게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앞으로는 WCC는 안 된다. 더 이런 이야기들을 확실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이름은 성경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도 하시고 예수라고도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으로 주신 이름은 여호와가 아니라 예수입니다. 예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해 주신 이름은 여호와도 아닌 성령님도 아닌 예수이십니다. 예수. 성령이란 이름도 아닌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예수님 믿지 않아. 나는 여호와 믿지 않아. 나는 성령님만 믿을 거야 라고 한다면 그것도 아웃입니다. 자기 기준대로 믿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준대로 구약 성경의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죠. 그 하나님을 여호와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세상의 구원을 허락하시는 유일하신 이름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구원으로 주신 이름 이외의 것을 부른다면 그냥 종교로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구약의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죠. 그래서 유대교들에게도 전도해야 합니다. 저들은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유대교인 채로 있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 이름을 믿어야 하고 예수 이름을 영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에게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에게 들으라 하신 말씀 즉 예수님께 들으려고는 하지 않고 예전의 것만 고집하죠. 자기 마음대로 유대교의 지도자가 되고 자기 마음대로 기적을 행했다 할지라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 이름 예수 이름을 영접해서 그러나 우리에겐 너무 힘이 없으니까
열심히 바르게 살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구원주의 얼굴을 우리가 바라보기 위해서는 죄에서 벗어난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소망해야 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했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화된 삶은 예수를 영접했다 할지라도 내가 아직도 죄된 삶 속에 살고 있는가 어떠한가, 아직도 내 안에 죄와 불법이 있는가 어떠한가. 여러분, 죄에서 벗어나 거룩한 거듭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구원의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거듭남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 설명하신 부분 여러분들 읽으셨죠? 이 거듭남은 전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서는, 구원의 약속은 받았다 할지라도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예수님 영접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살든 상관없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을 믿기로 결심했다면 실제로 죄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로서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거듭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너무나도 어려우니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통치 계획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 이것을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구원의 완성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서입니다. 온전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기적을 행한 게 구원의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그렇지 못하였느냐가 기준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으셨습니까? 21절을 보시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의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 구원에 들어가는 기준이라고 예수께서 친히 마태복음 7장 21절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신앙 고백한 자들이죠. 불신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본능적으로 성경대로 살았다 합시다. 그럼 구원 받을까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신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없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마음도 없었지만 어떻게 하다 살다 보니 성경대로 살았다 합시다. 착하게. 그러면 이 사람은 구원받을까요? 구원받지 못할까요? 빨리 고개를 좌우로 저으십시오.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 못 받아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성경대로 행했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 안에 없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고백은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 후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 구원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불법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주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의 통치 계획대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의 계획은 부분적으로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고 또한 개인에 대한 계획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지 않으니까 성령을 통하여 감화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의 감화 감동에 도 받고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을 충족시키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아멘 되시는지요? 요한계시록 2장 3장 기록을 보시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가 어떻게 들었는지를 다시 떠올리고 생각한 대로 행하는 자는 그 생명책의 이름이 보존되어지리라라고 하셨죠. 그러나 어떻게 들었는지 잊어버리고 떠오르지 않고 떨어지는 자들은 아무리 경고를 하셔도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의 책에서 그 이름이 흐려진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성령의 음성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은 자가 그 생명책의 이름이 보존이 되어지고 예를 들어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졌다 할지라도 성령의 감화 감동대로 또 순종하며 살지 않으면은 경고하셔도 죄가 있어서 경고하셔도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가 너무 쌓이게 되고 한도를 넘어버리게 되면 구원에서 떨어지는 일도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말씀을 전부 다 지켰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전부 말씀을 지켰다 할지라도 성령의 감화 감동 여러 많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것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여쭤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이 부자 청년은 나는 이미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켜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록에 없었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너의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 팔아 나누어 주고 그 후에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들은 청년이 고민했습니다. 자기 재물을 나눠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는 계명은 지켰으나 예수님의 음성은 순종하지 못했죠. 결국 그는 슬퍼하면서도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이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은 이 청년이 천국 갔을까요? 빨리 대답해 보십시오.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은 자가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고개를 좌우로 저으십시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십니까? 그 청년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슬퍼하고 근심하면서도 예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보다는 그 재물을 손에서 놓고 싶지 않았지요. 자,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다 헛되어 버린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청년을 어떻게 구원으로 연관지어 말할 수 있겠습니까? 깨달으셨는지요?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많이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 코로나 때문에 2, 3년 동안에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까? 또한 어떻게 150만 명 이상의 크리스천들이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했습니까? 상황이 나쁘고 형편이 나쁘면 교회 안 가도 됩니까? 상황이 나쁘고 형편이 나쁘면 예수님을 떠나도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구원은 완성되어진 걸까요? 그 사람은 그래도 신앙 고백을 했으니까, 신앙 고백했지만 상황이 나빠서 교회를 잠시 떠난 것뿐이니까 이 사람 구원 받을까요? 과연 이런 믿음이 정말 괜찮은 믿음일까요? 또 세상에 무슨 코로나보다 더 심한 환란이 닥쳐올 때 도금이 다 벗겨져서 내 믿음의 바닥이 드러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 형편과 상황이 안 좋으니까 쉬엄쉬엄 해라고 말했다면, 여러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진짜 위로는 지옥 가지 않게, 때로는 듣기 어려운 싫은 말이랄지라도 해주는 게 진짜 위로입니다. 입에 침 바르고 임기응변적으로 잠깐 그 당시 그 사람의 기분만 맞춰주는 거는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미혹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도 용서하시기 위해서 흘리셨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다 용서받았다. 여러분, 얼마나 평화로운 메시지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그러나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형제 자매가 범죄했을 때 회개하도록 경고하라. 이야기에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로 데려가서 교회 레벨로 경고하라. 그럼에도 그가 듣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방인 취급하라. 그리고 교회에서 쫓아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 성경의 기록이 잘못된 기록입니까? 혹은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자상한 말씀입니까? 자상한 말씀이죠. 왜냐하면은 너를 대충 지옥 가도 좋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완전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요. 어떻게든 상관없으면 그래, 그냥 원하는 대로 해, 하고 싶은 대로 해, 책임지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네 마음대로 해 라고 하겠죠. 그러나 반드시 포기할 수 없으니까, 반드시 데리고 가야 하니까, 그러니까 이것 이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확실하게 대답해 주는 게 진짜 우리를 위한 말 아닙니까? 그냥 애매하게 임기응변적으로 그때 적당히 기분 감정 맞춰주면서 괜찮아 하는 게 진짜 위로입니까? 여러분, 귀에 듣기 좋은 말이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확실하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듣기 싫어한다 할지라도 진리를 진리대로 확실하게 전해주는 것이야말로, 이것이 내 육신의 감각과 기분에 안 맞는다고 해서 이게 버려도 됩니까? 뭐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말씀인지, 뭐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나는 당신을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절대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열정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당신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믿음 안에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면 그게 싫습니까? 아, 그런 말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우리에게 좋은 겁니까? 고막이 듣기 좋은 부드러운 말로 괜찮아. 원하는 대로 해. 자유롭게 하면 돼.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말을 듣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으로 인도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예수께서 오실 때는 가까이 다가오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좀처럼 항복을 하려 하질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둔감하고 무슨 말을 전하여도 듣지 않습니다. 세상에 75억의 인구들이 있지만 예수님 앞으로 돌아올까 이 75억 인구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을 만한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75억의 인구 중에 절반이 예수님께 돌아오기도 전에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이야기들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이해 안 되면 울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는 100년 인생을 논하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은 나그네와 같은 곳이며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가기 위한 이야기만을 전해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이런 이야기만 해야 합니다. 교회 와서 약이 얘기하고 어느 병원이 좋대, 어느 약이 좋대, 어느 철학이 이런데 어느 문학에서 이렇게 썼는데 이런 이야기는요. 교회 바깥에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잘합니다. 저도 세상에서의 학문의 길에서는 저의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스승님보다 제가 더 낫지 않습니다. 스승님이 저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런데 문학, 철학, 의학을 제가 말한다고 하면은 세상 사람도 웃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 드리는지 이해되십니까? 과학 얘기를 하려면요, 과학자보다 더 잘 말할 수 없습니다. 의학 얘기를 하려면요, 의사들보다 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목사들은 교회에서 의학 얘기하지 마시고 세상 얘기하지 마시고 오직 성경의 말씀만 전하시고 생명에 이르는 말씀만 전하십시오. 교회에서 왜 세상 이야기를 합니까? 반드시 구원에 이르는 이야기는 교회에서만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직 이것에 집중하여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제 먹은 밥 태어나서 지금까지 매일매일 먹죠? 질려서 안 먹어도 됩니까? 그렇지 않죠? 질린다고 밥 먹는 거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적 양식입니다. 내가 한번 들었으니까 더 이상 안 들어도 돼. 여러분, 듣기만 한 것은 지식일 뿐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들었다면, 지식을 얻었다면 그것을 삶 속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소화되어져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들었다고 지식이 있다고 다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100번 이야기도 안 들으면 101번이라도 얘기합니다. 너 지금 그대로면 낭떠러지야. 너 지금 그대로면 벼랑이야 라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낭떠러지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이 안 듣는답시다. 그래도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어제도 얘기했고 오늘도 얘기했으니까 이제는 얘기 안 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죠. 깨닫지 못하고 벼랑이 있다면 자꾸 얘기해줘야 합니다. 그러니 한 번 들은 말씀인데 라고 하지 마십시오. 자꾸 들려오면 그 들은 말씀을 내가 삶 속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아멘 하십시오. 미사 요구 하려고 하면요, 세상의 연설자들이 더 멋지게 들립니다. 오히려 개그우먼들이 더 재밌게 말합니다. 가끔씩 텔레비를 보면 개그우먼들이 말하는 걸 볼 때가 있는데 가끔 재밌을 때가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근데 끝나면 허무하죠. 한번 웃고 끝난 겁니다. 오히려 생명이 소모될 뿐이지.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영원한 건 없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한국에 트로트란 장르가 있는데요. 듣다 보면은 내가 옛날 초등학교 시절 때 내가 내 고향에서 들었던 그 트로트, 일본의演歌 같은 게 들려오면 뭔가 마음까지 울려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눈물이 찔끔 나올 것 같은데 이거는 육의 감각일 뿐이죠. 끝나고 나면 시간 헛되게 썼네. 내가 뭘 이걸 굳이 들었나. 시간만 낭비한 겁니다. 그런데 EMC에서 하는 찬양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드럼을 두들겨대고 북을 치고. 그런데 이런 어려운 노래들이 때때로 떠오르고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 육의 감각하고는 맞지 않는 음악 스타일인데 이게 영으로 스며들어서 이 시끄러운 음악들이 가끔 제 입에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저절로. 내 영혼에 스며든 겁니다. 뭘 찬양을 이렇게 시끄럽게 해. 무슨 찬양을 뭘 저렇게 드럼을 두들겨대면서 해. 가끔은 좀 트로트 같은 옛날 복음성가 있지 않습니까? 좀 해주면 좋겠다. 근데 해달라고 하면 알겠다 하고 안 합니다. 우리 같은 세대는 옛날 복음성가들, 약간 트로트 같은 복음성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해주면 좋겠는데. 그런데요,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그 시끄럽게만 느껴졌던 찬송들이 요즘 그 가스펠이라고 하는 찬송들이 때때로 떠오릅니다. EMC 오리지널로 김 목사가 작곡을 하면 조이라고 하는 곡 있지 않습니까? 찬양. 제가 들으면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이 곡이 참 명곡이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는 감성이 틀려서 좋다고 느껴지지가 않았는데 제가 영적으로 조금 요즘 우리 교회에서 하는 찬양에 대해서 영적으로 조금 귀가 열린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하십시오. 제가 들으면서 명곡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명곡이네. 또 다른 곡 하나 있었는데 최근에는 제가 찬양에 뭔가 좀 귀가 열린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요즘 찬양 스타일에. 나영 목사가요, 저한테 제가 뭔가 나영 목사한테 지적했더니 목사님 그럼 저도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뭔데 했더니 목사님 찬양 인도하실 때 좀 잘 좀 인도해 주십시오. 왜 자꾸 리듬을 박자를 자꾸 이상하게 부르십니까? 라고. 음치인 저는 이거 하는 것도 아주 그냥 열심히 하는 건데 박자 안 맞는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저한테. 그래서 제가 찬양을 잘 못하는 제가 지금 하는 것도 겨우겨우 하는 건데 왜 목사님은 박자가 이렇게 자꾸 틀린데 다른 박자대로 노래합니까? 연습을 좀 하십시오. 제가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제가 이거를 아주 그냥 마음속에 두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간단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는 열심을 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투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전투적인. 실제적으로 사탄과의 영적 싸움도 있으니까요. 육의 연약함도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방향으로 어느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 어느 교리가 이렇게 얘기했어 하면 간단하게 가고 싶어집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예수님의 기준에서 떨어지게 되면 생명의 구원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서 느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눈물 없이는 못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여기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성경과 성령의 감동 속에서 성경의 기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교회를 개혁 레벨로 바꾸어가면서 전도는 해놓고 천국으로 데려가는 가르침은 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한 일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아멘 되십니까? 그렇게 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듣기 어려운 말씀이랄지라도 오히려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타협하지 말고 굴하지 말고 지켜야 합니다. 또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그 말씀들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힘들게 들릴 수 있다 할지라도 생명이 있는 말씀만 전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모두가 구원받는 길들이 열릴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육의 감각으로는 받기 어려운 레벨의 이야기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멘 못합니다. 자기 육을 부수지 않는 자는 결코 순종할 수 없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금식하면 내 육신을 할 수만 있거든 부수고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멘하며 주께 순종할 때 비로소 자기가 주의 보호하심 속에 있게 되며 돌연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옮겨질 것이며 예수께서 돌연 어느 날 어느 시에 임하실지 알 수 없지만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언제든지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 믿음의 길을 올바르게 걸어갑시다. 그렇게 하고자 원하시는 분만 아멘으로 영광을 주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여 삼창으로 예수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